올가미는 줄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당기면은 조여지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밧줄이나 또 노끈이나 철사 같은 것으로 만드는데 올무라고도 합니다. 토끼나 고라니, 멧돼지 같은 것들을 잡을 때에 이 동물들이 다닐 만한 곳에 은밀하게 설치해 놓습니다. 올가미에 걸려들면은 몸부림을 치지만은 몸부림을 칠수록 줄이 조여들어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동물들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동물을 잡으려고 설치해 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부상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은 손이 있어서 올가미의 줄을 풀거나 또 자르면은 손쉽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작정하면은 올가미에 걸려든 동물처럼 위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접근해서 칭찬하면서 방심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게 해준다라고 꼬드기기도 합니다. 대표나 또 회장의 자리를 감투로 주면서 축켜 세워주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잡기 위한 올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칭찬한 것에 방심하면은 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대제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잡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치밀하고 교묘하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두 가지의 질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지만은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이고 교리적인 부활에 관한 것을 질문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는 일인가 질문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대적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바리새인과 또 헤롯 당원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을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하여 책잡게 하였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고 신성 모독자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실패하게 되어졌지요. 실패한 이유도 자신들의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주변을 돌며 시험하고 책잡을 구실을 찾기에 바빴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하면은 용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도 신앙적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통해 얻은 이익이 컸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가 쫓아내는 바람에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열등감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데 근본도 없는 예수를 추종하고 존경하고 있어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은 큰 불상사가 생길 것 같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리하게 잡으려 하다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이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유대법으로는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있던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법을 어기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건들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 없습니다. 밥을 먹는 개도 안 건드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밥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의 밥그릇을 건들자 주인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비교하면은요 열등감이 생기게 되어져서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과 행동에 화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적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건물에서 청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신고가 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진정시켜서 떨어지는 것을 겨우 막았습니다.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옥상에 자신의 가방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가방을 가져다 주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한 여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 여자를 죽이고 자신도 투신해서 이제 떨어져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죽였느냐라고 물으니까 헤어지자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막 갑작스럽게 막 화가 치밀어서 충동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칼을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으면은 헤어지자고 해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면은요 누구든지 다 속상하지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가 너 하나뿐이냐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지지 그런 나쁜 행동 끔찍한 짓까지는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라고 상대방을 해코지하지요. 비밀을 까발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동영상을 배포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이기까지도 하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미워하면은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 허물을 들춰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죽도록 미운 사람에게 해코지 하면은 잘 됩니까? 마음이 시원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은 그런 나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거침없는 행동을 하는 바람에 많은 손해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는 사역을 통해서 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하게 되어졌고 열등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가르침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 해따라간다라면은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쿨하게 인정하고 고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열등감으로 음모를 꾸미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음모를 꾸민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의도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난 뒤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얻었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은 것을 끝까지 지켜냈습니까? 아니에요. 한순간의 물거품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면은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고를 마비시켜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득권을 무리하게 지키려 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잖아요. 감히 누구를 충동질이야. 누가 내 밥그릇 건드는 거야? 그러면은요, 마음 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질투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월감을 버리시고 넓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의식을 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순간 누구든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고깝게 들리게 되어지고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버리게 되어지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고깝게 들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감을 높여 열등감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고 바로 사고할 수가 있어요. 따질 것은 따지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요, 유대인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을 보내서 세금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질문하도록 시켰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에 부합되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노마를 옹호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배척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노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라면은 그들은 즉시 노마 총독에게 예수가 노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백성들을 충동한다라고 그렇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도 저들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는 난관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속셈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질문을 했지요. 여기 나오는 데나리온은 노마의 대표적인 화폐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진 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노마는 화폐를 발행할 때에 당시에 황제의 얼굴과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화폐에 황제의 초상과 얼굴과 이름을 새겨 넣은 것은 그 화폐를 사용하는 지역과 백성들이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과 또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매우 부당하고 모욕적인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 그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인정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한다라면은 그 정부가 내가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마땅히 지켜야 할 밥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 4대 의무를 예의 없이 다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라면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탈세를 한다든지 병역을 기피한다든지 투기를 했다 한다라면은 아무도 그를 지도자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또 특히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라면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황제의 초상이 얼굴이 담겨져 있는 동전을 사용하는 것은 그게는 다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통치를 받고 있다 한다라면은 황제에게 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피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형상을 갖고 있는 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이 황제를 또 섬기고 또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소와 11조일 것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사시나무 떨듯이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일 많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타는 특전 대원들을 훈련시킬 때에 10m 높이 위에서 이제 점프해서 내리는 그런 훈련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10m 높이에 올라가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 10m에 올라가도 그렇게 공포를 느끼지 않고, 또 훈련을 마치면은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또 흔들려도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고 겁없이 뛰어내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문제입니다. 돈만 내려가지 않으면은 교회 다닐만 하는데 헌금 때문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를 내야 된다,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에 시험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훈련을 제대로 하면은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이기고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11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성별할 수 있어야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법을 피하려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며 또한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도 소리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세금 문제를 질문하기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의 편인 것처럼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확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여전히 예수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 정중하게 대하고 칭찬한 것은 예수님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하고 정중하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의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입이 우유 기름보다 매끄럽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칭찬을 잘하고 축제 세우기를 잘하고 존중해 주는 것을 잘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통해 사람을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이제 행동을 엿보고 있다가 하와가 혼자 있는 것을 이제 보고 다가가 가지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사탕발림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도 가진 말로 유혹을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 사이를 이제 이간질시켜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도록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단들을 물리쳤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것을 말할 것도 없이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요 칭찬해 주면은 사람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고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은 지나친 칭찬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에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해지면은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여러분들 너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칭찬해야지만은 지나친 칭찬을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접근해서 칭찬만 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를 반역하는 사람으로 뭐라 고소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답변한 것을 보고 그들이 말문이 막혀서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놀랍게 여기다 라고 하는 말은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경이와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정탐꾼들은 마치 이적을 경험한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들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예수님의 그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여러 곳에서 대적들에게 통쾌한 승리를 한 것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으로서 자신의 책을 잡으려고 했을 때에 오히려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깨우쳐서
진리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너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반문해서 시험하는 자들을요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단이 시험에 올 때에 사단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에 맞서 싸웁니까? 아니면은 회피하기에 급급합니까?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거나 아니면은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험 들기 일쑤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무슨 건수만 있으면은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교회 안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나타내시고 진리와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완악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험한 파도가 유능한 성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서양 속담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의 시험과 각종 위기야말로 사단을 이기고 우리를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기임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그만 일이 생기면은요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걸로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봅니다. 자기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시험 들고 연약함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너희들은 나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난 절대로 무너들지 않아.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 내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뤄내 보십시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냈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넘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면은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이라도 이겨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왔을 때에 피하지 말고 오히려 사단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넘어졌어요. 시험 들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단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사단이 나를 이곳으로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는데 이거 공격해봐 내가 무너지나? 또 다른 것으로 공격하고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자신감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성령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였다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셔서 시험이 올 때마다 울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